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1절에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성도들도 그 들은 말씀을 또 열심히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뭔가 멈춰있고 안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권고, 그런 경고가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 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도 보시면 앞에 2장에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또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께서도 멈춰있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는 어떤 그분의 속성은 끊임없이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는 속성과 어떤 성격과 그런 어떤 모습은 결국 그 몸이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심히 또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이것이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에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엄청난 훈련과 그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많은 운동들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또 그것을 내가 경쟁해야 될 선수들이 누구인지를 또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은 어떤 세력들이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운동하는 이 달리기의 어떤 표본이죠. 어떤 매뉴얼이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달리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적인 모든 그런 어떤 지식과 또 그 비결과 방법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또 배우고 달려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도 열심히 부지런히 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과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멈춰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 했으면 됐거니 하고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미쁘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쁘다는 말은 바울이 종종 쓰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 또 하나님의 어떤 진실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미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 결국에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죠. 처음에 품었던 마음들을 끝까지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끝내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바울은 4절 끝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확신?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는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 하면 부모님과 함께 달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보다 부모님이 빠르죠. 이게 왜? 부모님이 애들의 손을 잡고 달리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들쳐매고 그냥 달립니다. 아파 막 소리를 질러도 그냥 가요. 승리하려고 1등 하려고. 거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쳐업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끝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 막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질질 끌리고 난리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 끝내 1등 하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나를 택했고 나를 불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확신. 바울이 4절에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신뢰를 하게 돼요.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는 우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옛날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일어나서 또 사람들의 신뢰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결같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결같았고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꾸 떨어져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결국에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보내면서 더군다나 그분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미쁘신 그 진실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분이 뭐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잘하면 칭찬을 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인간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게 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면 나도 밉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잘못하든지 이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그 속성 자체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쉽지 않잖아요. 이쁘고 잘하고 부모의 뜻대로 잘 생활하고 하면 참 예쁜데 가끔 어긋나고 빗나가면 우리가 늘 하는 표현대로 호적에서 지우고 싶죠. 그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쓰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환난과 죽음을 견뎌냈잖아요. 그 견뎌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어떤 속성과 품성과 그런 어떤 아주 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내고 인내하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이 십자가의 인내를 참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 그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참아내는 거죠.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 끝에 얻어질 그 메달과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구원받고 끝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죠. 이 확신을 가지면 앞서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에 미혹당하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좀 내적인 확신을 갖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서 이런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런 굳건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병의 근원이 다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가지는 어떤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내와 그런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내 우리의 믿음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끝내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미혹에 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끝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또 오늘도 멈추지 말고 주어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름과 택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사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 아버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미혹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내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뢰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살아갈 동안 많은 아버지 잘못된 이야기들과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바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